저희가 이제 다니엘을 보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 유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바벨론이 잡아가서 이 유대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혼돈시키려고 이름도 바꾸고 또 왕의 진미도 주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세 친구를 보았는데요. 저희는 다니엘 하면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았던 인물로 기억합니다. 물론 맞는데요. 다니엘의 믿음 좋았던 것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을까? 저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이방 신들 섬기고 하면서 결국은 이방인 아수르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70년 후에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그 유대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명령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쓴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하고 그리고 이제 귀환 후에 그 시대가 열어지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전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이전처럼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걸 보여주면서 다니엘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의 기로에 놓여 있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한 10대 중반의 그런 청소년이었지만 그러나 절대 신앙이 있었다는 것. 바벨론이 자기를 바벨론식으로 동화시키려고 했고 이름도 바꾸고 그랬지만은 거기에 절대 신앙이 있었다는 것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은 절대 신앙이라는 것 같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요,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줍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공격을 당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 나라의 공격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은 다니엘은 이방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또 악의 공격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절대 믿음이 있었고 또 구별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세상 가운데 악의 공격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세상 가운데 속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저희가 구별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신앙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라고 말씀해 줍니다. 적은 사람만이 그 길로 간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게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았던 에녹 당시에도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 가족해서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넓은 예루살렘 성에 너희가 한번 쭉 찾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리라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상황은 비슷해요. 정말 주를 찾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로서 구별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는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입니다. 그러던 그 엘리야가 마음이 지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소수로 마이너리티로 좁은 길을 가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쉽지 않은 이유는요, 상대가 이렇게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한 14살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잡아온 상대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자기는 그냥 호롤단신 소년인데 상대는 애굽 제국을 격파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꼼짝도 못하게 만든 느부갓네살입니다. 또 다니엘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환관장입니다. 자기는 전쟁에서 힘이 없어서 나라가 전쟁에 지면서 끌려온 그런 자이고 자기를 끌고 온 나라의 관리를 자기가 상대해야 돼요. 또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관을 상대해야 됩니다. 자기에 비해서 그냥 14살 소년에 비해서 너무 큰 존재들이에요. 저희가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세상의 그 악한 어떤 시스템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 보이는 겁니다. 상대는 너무 막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막강한 상대가 또 달콤한 유혹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도 못 해본 왕의 진미가 주어져요. 이런 게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어 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전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커,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가 그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구별되게 살면서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또 저희들에게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 마음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상대는 너무 커 보이고 유혹은 다가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8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기를 이방의 왕의 음식과 또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왜 이게 더럽게 만드는 건가?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는 다니엘이 세상의 풍요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던 걸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표현한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 이 두 견해 중에 어느 쪽이 월등하게 우세하다, 뭐 그렇지 않고 양쪽이 비슷합니다. 더 우세한 견해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보든지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무나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켜야겠다고 뜻을 완전히 작정한 그런 시대입니다. 또 중간에 보면 이제 다른 소년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 보면요, 잡혀온 사람들이 다 뭐 유대 소년들이라고 이런 모습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왜 저희가 신앙인들은 많은데, 신자들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힘있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뜻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태양이 뜨거워지면 곧 사그러든다고 해요. 태양이 쬐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곧 사그러지는 게 돌밭에 떨어진 씨라 그래요. 조금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금세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거기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다짐해야 돼요. 저희가 예배하고 꼭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마음에 꼭 다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을 정한 모습과 함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제 환관장에게 그것을 구했을 때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대요. 어떤 은혜냐면요,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네가 그렇게 안 먹겠다고 하면 난 왕이 두렵다고, 네가 만약에 초췌해져 갖고 그러면은 내가 위태롭다고, 내 머리가 위태롭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면은요, 저를 더럽히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막 호통치고 윽박지르고 그런 얘기 앞으로 꺼내지도 말라고, 주는 대로 잘 먹으라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네가 그러면은 내가 위태롭다고 오히려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11절에 보시면요, 환관장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렐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여기 이제 환관장 밑에 다니엘을 또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갖고 12절에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 열흘 동안만 그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그냥 채식과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채식과 물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음식은 채식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채식과 물은 그냥 풍성한 왕의 진미하고 반대되는 그냥 단순한 식사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풍성하지 않지만 심플한 그런 식사예요. 자기들 감독관에게 너무 풍요한 그런 것 대신 그냥 심플한 그런 음식으로 달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을 이렇게 관리하게 하면서
3년을 기르게 하고 왕 앞에 서게 했어요. 처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할 때는 그냥 나는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한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독관에게 얘기하면서는 열흘만 그렇게 시험해 봐달라고 한 거예요. 감독관이 이제 환관장의 그 부하니까, 환관장 밑에 감독관이니까 그 벨드사살인 다니엘이 이런 요청을 했다고 환관장에 가서 보고를 했을 거예요. 환관장이 들어보니까 뭐 열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했겠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한 겁니다. 보통 이제 뜻을 정할 때 문제는요, 뜻을 정한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그 후에 이제 지혜 없이 행동해요. 환관장에게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난 이제 금식이라고, 나는 그 음식을 바꿔주든지 금식한다고 막 그러면서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뜻을 정했다고 하면서 너무 막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 형제가 직장에서 이제 회식할 때가 되면은 술 안 먹는 자기를 같은 그 직원들이 좋아한대요. 처음에 이제 회식이 있다고 참석하라고 할 때 참석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대요. 참석하면 막 술 마시라고 막 그 권하고 막 강요하고 그럴 게 뻔하니까요. 그럴 때 이제 보통 크리스찬 중에 뜻을 정한 사람은 나는 뭐 안 가겠다, 빠지고, 뭐 다음번에도 빠지고, 계속 빠지고, 뭐 그러거나, 가서도 술 안 마신다 막 그러면서 막 너무 강경하게 막 그래갖고 분위기 막 그 썰렁하게 만들거나 이제 그러기 쉽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왕따가 되거나, 아니면 저 사람 막 같은 직원인데 막 우리 너무 단합이 안 되게 한다 막 그런 얘기 듣거나 이제. 그런데 그 형제는 이제 같이 참석해갖고 저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그런데 이따 다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술 안 먹고 제가 운전하고 다 집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대리운전을 자청했대요. 회식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요, 술 취해갖고 대중교통 이용해갖고 집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비싼 택시 요금 내지 않고 집 앞에까지 딱 데려다 주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갖고 술 먹을 때 꼭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형제를 참 이렇게 이렇게 뭐 술 안 마시지만 이렇게 좋게 좋아하게 되고 그랬대요. 그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여러 사람 집집이 데려다 주는 게 힘들기는 하다고요. 그런데 참 지혜롭게 한 거죠. 저희가 이제 뜻을 정하는데 또 지혜롭게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뜻을 정했는데 누구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고 지혜롭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막 더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러면 그냥 너희 원하는 대로 그 앞으로 계속 먹어라,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꿈꿔도요, 꿈이 다 해석이 되나요? 이렇게 영적인 꿈도 잘 해석이 안 되고, 보통 사람은 이게 의미가 있는 꿈인지 아니면 그 강아지 꿈인지 그것도 잘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이렇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 청년들 내 앞에서 이제 섬기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왕이 얘네들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술객들보다 10배나 낫다. 10배라는 거는 뭐 딱 10배 그게 아니고 훨씬 탁월하다, 훨씬 뛰어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뜻을 정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21절은 뭐냐면요, 이 엄청나 보이던 느부갓네살도 갔다는 거예요. 벨사살도 갔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도 갔고, 그 엄청난 제국의 그 왕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 막강해 보이던 왕들은 다 삶을 마쳤는데 다니엘은 그 뒤 고레스까지도 계속 살아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수했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방 제국에 가서 살고 있지만 계속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요. 또 상대해야 될 세상은, 사단은 너무 엄청나 보이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교묘한 유혹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그 교우들 참 이렇게 이제 뭐 제 욕심이겠죠. 저는 저희 교우들이 다 같이 정말 이 마지막 때 구별된 그 주의 사람으로, 정말 주의 군사로 그렇게 같이 나갔으면 참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참 뭐 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 뜻이 정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뜻을 정할 때 좁은 길이지만 저희가 타협지 않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뜻을 정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닌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뜻을 정하고 주를 따라가는, 뜻을 정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좁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에게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뜻을 정하고 구별되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은혜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동화되고 적당히 타협되고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뜻을 정하고 주를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